자, 기도 한번 다시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교회 성령 간증 집회 세 번째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문교회 유은호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김범식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 5분만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를 앞에 1분, 그 다음에 좀 띄어서 한 1분, 뒤로 가서 한 1분, 끝날 때 1분 해서 한 5분만 시간을 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1분 듣다가 2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하나가 다 끝났습니다. 또 하나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또 세 번째 설교를 듣고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3개. 예. 앞으로 가서 좀 더 들으려고 합니다. 예. 너무 은혜스럽고 또 이런 말씀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인데 정말 은혜 받고 제가 은혜 충만히 받고 왔습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또 저녁에 또 집사님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예, 힘이 최고고 맛있는 거 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대개 어른들이 하십니다. 어른들이 한마디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시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생활의 비밀도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인생의 모든 답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았을 때 크게 2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과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 충만히 받은 120문도 중에 베드로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왜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야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도를 뽑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만이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아마 학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한 열흘 정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방언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두 기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 7 형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6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7명 형제가 사실은 한 형제 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한 부모로부터 한 어머니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한 세 어머니로부터 오는 이 3명인가요? 2명인가요? 복잡한 7명의 그 자녀 중에 제가 6번째였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복잡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지, 뭐 밥을 먹는지, 들어오는지, 뭐 자기 외에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좀 챙겨줬다가 이게 이 계파 싸움이 일어나면은 이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컸습니다. 전 6번째인데 저는 공부를 하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누가 공부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글자 자체가 싫어요. 글자 자체가.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했더니 선생님이 괜찮았는데 4학년이 되니까 고학년이 돼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운동부에 들었습니다. 운동부에. 핸드볼 하는 그 잘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 핸드볼 부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꼼짝없이 하게 될 상황이 돼서 다시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목표는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5학년, 6학년 때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또 잘하면은 또 괜찮은데 축구를 잘 못하니까 맨날 혼만 나니까 집에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교실도 안 들어갔어요. 교실도 바로 운동장으로 출근해가지고, 등교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뭐 종례 때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축구장에 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제가 저 이문동이라고 여기 이문동 아세요? 예, 이문동이라고 거기 경희 중고등학교 앞에서 살았는데 그 학교 앞에 파라솔이 있는 거예요. 파라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형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학교 늦게 가는 형들이 있어요. 늦게 가는 형들. 예. 교복 인치를 12인치 뭐 이렇게, 예, 옛날에 그 교복 입고 다니면 그런 모자를 눌러 쓰고 그런 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사위 있죠, 주사위 2개에다가 이렇게 이런 무슨 뭐 사기 그릇 같은 거로 싹 돌린 다음에 쫙 피고 말이죠. 1번부터 6번까지 딱 돈을 걸고 뭐 그런 돈 따먹는 그런 모임이에요. 예. 이야, 저는 축구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축구는 뛰어다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파라솔 밑에 들어가면은 이야, 예, 너무 그냥, 예, 학교도 안 가고, 예.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에 제 비전이 있었는데 나도 반드시 크면 경희 중고등학교 바로 이 아저씨 옆에다가 파라솔을 만들고 반드시 점심 때는 짜장면을 사 먹겠다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 예. 중학교 3학년 때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추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중학교까지 들어갔어요. 예. 제가 중학교를 어디 다녔냐면 여기 태능중학교라고 있죠. 여기 옆에. 여기 이문동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태능중학교, 이게 옛날에 면목중학교라고 저쪽에 있어요. 면목동에. 거기서 이사 와가지고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제가 조금 다녔습니다. 여기 배밭이 있고 이런 이 동네 40몇 년 전에 여기 지금 다녔어요, 제가. 예. 자,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말이죠. 예. 계속 노는 거에 나는 학교 다닐 때 가방에 아무것도 책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요. 그렇게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은 여학생을 좀 사춘기니까 여학생들하고 놀고 싶은데 놀 데가 없어요. 여학생들이 보이질 않아요.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제 일생에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목사까지 됐으니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앞으로 더 훌륭하게 되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 교회에 들어가서 저의 관심은 오직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과자가 하나, 유명한 과자가 있었는데 새우깡이라고 하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예배를 마치면은 저기 중고등부실에서 말이죠, 새우깡을 하나 풀어놓고 사치기 사차뽕 하는,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해요, 그 게임의 이름을. 예. 그래가지고 여학생들하고 노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제 느낌을. 예. 한참을 놀다가 보니까요,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화요일 날 저녁에 시간 있는 사람, 저 명동에 있는 YWCA에서 무슨 집회를 하니까 거기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광고가. 근데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있는 사람 그것만 난 딱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지만 나는 온통 남은 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 잘됐다. 덕분에 또 여학생들하고 또 몰려가지고 명동까지 가는 그때 제가 여기 이문동에 살다가요, 여기 저 휘경동인가 거기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저 동부이천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동부이천동. 그때 그 다녔던 게가 충신교회였는데 이야 거기서부터 38번 여기까지 오나요? 38번 버스 타면은 시청 앞에 내려가지고 명동까지 또 걸어가는 게 있거든요. 내 관심은 그냥 애들하고 그냥 사찌기 사자뽕 하면서 명동까지 걸어가는 게 나의 그 왔다 갔다 하는, 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교회도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명동 YWCA 강당의 문을 딱 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강당에 한 200~3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앞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중고등부 애들 또 청년들 어른들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내가 놀란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한 번도 내 눈에 직접 본 적이 없는 전자기타가 있는 거예요. 앞에 띵띵띵띵띵띵띵 짱짱짱짱짱짱 막 하고 드럼이 있고 막 신디가 있는 거예요. 제가 70년대인데 너무 오래됐죠? 그때는요 이런 전자기구가 교회에 없어요. 뭐 풍금 하나 있을까, 뭐 피아노 조그만 거 하나 있을까 정도지 이런 전자기타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전자기타를 짱 하는데 그냥 제가 노는 걸 좋아하니까 흥이 있거든요. 흥이. 우와 잘 만났다 막 그냥 전자기타 땅땅땅 예수님 찬양 하는데 와 나는 그 내용보다는 이게 좀 드럼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와 하는데 그냥 너무 신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전자기타, 난 지금 다른 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여학생 이 전자기타 지금 소리 막 그냥 정정정정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미쳐가지고 그냥 앞에 앉았어요. 제가 어떤 외국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국 목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저 외국 목사님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신학을 공부했어요? 무슨 뭐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들어봤어요. 아무리 놀아도 하나님은 들어봤고 예수님은 들어봤는데 성령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여학생이 일어나고 친구들이 일어나면서 나를 끄집어서 야 일어나. 그래서 난 엉겹결에 일어났어요. 엉겹결에 일어났는데 그 외국 목사님이 지금 일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외국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그렇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멜로디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같이 찬양을 했어요. 같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사실 나는 복잡한 가정에서 마음의 외로움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재혼하시고 그런 것이거든요. 너무나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었던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다가 마음에 막 기쁨도 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눈에서 눈물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적인 상처가 치료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할올레 켈레 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레켈레. 물론 지금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내가 그 이후에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튀어져 나갔어요. 할레올레 켈레 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레켈레. 나는 내 입을 딱 닫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사가, 그게 예수전도단 모임이고 그 외국 목사님은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70년대에 명동에서 전도하고 화요 찬양 집회를 했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옆에 있는 간사가 저한테 오더니, 학생, 지금 학생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학생에게 지금 방언이 임한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 거니까 계속해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이 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때 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참 하고 보니까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모임이 다 끝났어요.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저한테 임했어요. 제 머리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 백지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한 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번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머리에 많이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임재해 버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가지고 있죠. 원래 차 타고 그 명동 YWC 갈 때는 사치기 사차뽕 하고 갔는데 올 때는 말이죠, 이걸 잊어버릴 것 같아. 이걸 계속 하니까 너무 내 마음 안에 막 기쁨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창가에다가 손을 대고 그리고 애들한테 보통 때 같으면 야 교회에서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새우깡 사다 놓고 또 다시 한 판 하고 집에 헤어지자, 이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잡아놓으려고 내 하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야 우리 교회에서 기도 한 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에 가서 기도 한 번 하고 막 집에 갔습니다. 제가 집에 갔더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서 잠자기 전에 너무 크게 하면은 지금 들릴 것 같아서,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보였는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둘째 누나가 저하고 계통이 같은 누나예요. 둘째 누나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 뺨을 막 때리면서 은호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좀 미친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런데 내 귀싸대기를 막 때리는데 왈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맞으면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맞으면서도 막 방언을 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귀싸대기 때리면 좀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뭘 알겠어요. 예, 제가 뭘 신학적으로 지금은 조금 정립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위를 다 맞춰서 제가 알아서 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 갔는데 옛날에는 애들을 보면 쟤한테 어떻게 10원을 구워가지고 삥을 뜯을까, 그게 저의 관심사였어요. 1번 너 돈 좀 있니? 2번 너 돈 좀 있니? 근데요, 제가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여요. 1번 너 교회 다니니? 진짜요. 2번 너 교회 다니니? 3번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쁜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 교회 와. 왜냐하면 제가 애들이 나를 볼 때 말이죠, 교복 12인치, 권총에 깡패예요. 깡패, 양아치. 근데 우리 교회 이쁜 애들 많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과의 애들이 솔깃하면서 나는 알았던 거예요. 너희들 교회 가서 성령만 받으면 이런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그때 70명인데요. 진짜 1년 동안에 문화개방 한다, 무슨 행사한다 그래서 거의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반 애들 내가. 그중에 예수 믿은 애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중에 6명이나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목사님 중에는 100명 중에 99명은 좋은 가문에서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이런 좋은 가문에서 100명 중에 99명은 나와야 되지만 1명 정도는 몸으로 때울 사람이 필요할지도 몰라. 주님의 나라에 1명 정도는 아무 생각 없고 오직 충성만 있을 뿐, 오직 복종만 있을 뿐, 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사람 하면 몸으로 때울 사람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냐?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희생한, 몸으로 때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 보니까 너 몸으로 때울 사람이야. 너 몸으로 때울 사람이야.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때울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있어야 돼. 가문이 천민 출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그래서 6명이 지금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가 전도한 어떤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런데 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용어를 모르는 거죠. 걔가 교회 처음 왔는데 지금 너 하나님 아니? 이렇게 물으면 좀 혹시 알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들어봤을 텐데 성령을 너 아니? 그래, 성령 받았어? 당황을 하더라고요. 뻔히 내가 모를 줄 알고, 모르지? 너 유아실로 집합해. 유아실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그 부대가 있어요. 나같이 몸으로 때우는 부대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운데다 갖다 놓고 말이죠.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야 방언하지. 불길 같은 성신여. 제가 그때 한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됐어요.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변한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뭐 심하게 하진 않았지만 나쁜 습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 관심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같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길 같은 성신이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전도 당해서 처음 왔는데 끝나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은호야, 나 깊이 빠지면 안 돼. 왜냐하면 나 우리 집 예수 안 믿어서 나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깊이 빠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조금 잘못돼도 그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잘못 안 나가지만, 너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한 번 세상에 쓸려 나가면은 아무도 너를 붙잡아 주거나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하고 나 같은 사람은 깊이 빠져야 돼. 다음 주에도 우리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줄 알아. 방언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너 알고 있었지? 그 다음 주에도 그냥 애들 한 20명이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 불러 주여 sab장합니다 주여. 고개 들어 한국말 하다가 방언 나오면 방언해야 돼. 야 주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가지각색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 선입관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한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니까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근데 이 아이가 말이죠, 계속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막 하더니 어느 날 와랄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언이 터져야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충만할 때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 넓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방언도 하게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임해 그런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면 자꾸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두들기고 싶다는 거예요. 뭘 두들기고 싶으냐 그랬더니 막 세숫대야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이죠, 막 그냥 그걸 뒤집으면서 막 드럼을 치고 싶다는 거예요. 드럼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드럼이. 세숫대야 2개 갖다 놓고 당당당당당당 막 하는데, 제가 다녔던 충식교회 옛날에 톱밥 난로를 뗐어요. 옛날에는요, 이 난방을 톱밥 가루를 떼가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하실에다 여름에 톱밥을 왕창 미리 사다 놔요. 그런데 우리가 장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톱밥에다 굴을 파요. 톱밥에다 굴을 판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세숫대야 이렇게 덮어놓고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제 얘가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근데 걔는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던 애예요. 이게 제도를 했던 애예요. 이렇게 건축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던 애예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은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늘에서 멜로디가 쏟아져 내려온대요. 난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악보를 잘 못 봅니다. 죄송합니다. 멜로디가 쏟아져 내려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공업학교 다니는 제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업학교 다니는데 너 공돌이가 무슨 음악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가 어려 죽을 작곡을 하니. 그래서 내가 한번 한 거 너 들어볼래 그러더라고요. 해봐. 어떻게 작곡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그거를 작곡한 사람이 고용원이라는 애예요. 고용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걔예요. 은호야, 나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런 애예요. 지금 고용원이 있잖아요.
부흥한국을 만들어서 작곡을 200곡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며 제일 깊이 빠져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나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러는 애가 제일 깊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만 사세요. 주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머지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다녔던 충신교회에 사찰 집사님 부인이 계시는데, 부부가 계시는데, 그 부부의 친구가 저예요. 그 아들의 친구가 저예요. 그 사찰 집사님 아들의 친구가 접니다. 근데 제가 그 사찰 집사님, 제가 성령을 받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몰래 가서 보니까 본당에서 말이죠, 담요를 쓰고 기도하시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사찰 집사님 부인이에요. 그 사찰 집사님 부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해서, 저는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분 따라서 산기도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난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 좀 내세요. 좀 시간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 아유. 자, 그런데 그 사찰 집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갔는데,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요, 은퇴했는데 여자분이 한 6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진짜 기도를 사용해서 쓰시고, 그 교회에서 중국의 아우리치가고 80이 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그분은 60대 중반까지 참 관리 집사로, 저 사람 뭘 하겠나, 저 사람 60대 중반에 저 사람 뭘 하겠나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60대 중반부터 하나님이 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놀랍게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에 쓰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악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막 기도를 하고 싶고 말이죠, 교회를 가고 싶고, 옛날에 여학생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막 교회를 가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와, 자자자,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케냐의 임종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인데, 제가 그만 회장이 돼버렸어요. 회장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회장을 시켰어요. 회장을 시켰는데, 제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가 회장이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봤는데, 목소리가 어느 날 쉬어가지고 내가 사회를 봤어요. 금요일날 막 철야를, 학교 내가 다닌 기억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긴 다녔어요. 내가 그때 토요일도 학교 갔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거의 교회에서 있었어요. 교회에서. 방학 때는 여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한월산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억이 없어요. 학교는 갔어요, 내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회장을 보시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소. 목소리가 저기 완전히 쉬었잖아. 그 다음 주에 목소리가 안 쉬고 사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만 되면 쫙, 거기 사찰 집사님 부인도 있고 뭐 있어요. 저 군데군데 이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뭐 기도하는, 쫙 내 목적은 사실은 목 쉬는 거예요. 목 쉬는 거. 쫙 그러다가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쫙, 여러분 소리 좀 지르세요. 소리 좀 지르세요. 제발 소리 좀 지르세요.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쫙.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지금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학 때 나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애들을, 중고등부 애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뭔가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회장령을 발의해서 애들을 집합시켰어요. 철야 기도를 한다. 중고등부 연합 철야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유아실 같은 데 있잖아요. 저 유아실. 그런 데다가 애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회장이에요. 난 한 번도 리더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리더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세계에서도 똘마니는 했지 리더까지 못했어요. 내가 리더가 되니까 불길 같은 송시력 강구하, 멜로디만 알지 악보도 지금까지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70년대 말이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딱 두 명이 말이죠. 까만 몽둥이를 들고 까만 모자를 쓰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방에, 유아실에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70년대에는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다 방범대원이 말이죠. 교회에서 불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범대원들이 깜짝 놀라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보니까 한 20명 남자 여자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막 여름에 말이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몽디 들고 들어왔다가. 그랬더니 내가 이제 회장이니까 그 사람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지금 밖에서 불이야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불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해야지 지금 불이야 그래서 놀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보냈어요.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내가 계속해 주야 막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심상치 않아요. 그 포스가 이렇게 뭐죠? 팔짱을 딱 끼고 조그만 분이 딱 쳐다보는데 그 포스가 보통 포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누구지? 순간 저분이 누구지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때 교회가 건축을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 사택을 못 얻어드리고 밑에 층에다가 임시로 그 옆에다가 사택을 마련해서 계셨던 거예요. 한 새벽 2시쯤 됐을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너무 떠들어서 잠을 못 주무셨는지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순간 뭐 하는 거야 하는 순간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사실 내가 기도를 크게 해야 되는데 적게 해야 되는데 신학적 정립이 안 돼 있었던 때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신데 박종순 목사님은 그 옛날에도 말이죠. 아주 그냥 깡 말라가지고 그냥 진짜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무시무시한 분. 근데 살찐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여기 살점이 있어가지고. 살 없는 사람은요 딱 이렇게 포즈를 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포즈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나 그랬더니 내가 방범대원은 이기겠는데 그분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광고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시너지가 생기니까 애들이 흥분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자. 본당에 들어가서 너 여기 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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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자 조용히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애들이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누구 한 아이가 막 방언으로 큰 소리를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그때 건축을 해놓고 이 벽에 말이죠, 이 방음 시설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시멘트. 그러니까 공명이 나는 거예요, 공명이. 왈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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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목사님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순간 내가 안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의자 밑으로 숨었어요. 내가 숨고 박종수 목사님을 멀리서 딱 지켜보니까 그분이 한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난 주일날 죽었구나, 나는 걸리면 난 큰일 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 철야를 만들어야겠다. 어른 철야를 만들어야겠어. 니네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세게 해줘라. 이야, 목사님 속으로 가진 건 몸밖에 없습니다. 오직 충성만이 있을 뿐,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진짜 어른 철야가 생겼어요. 교회가 그때 빚을 져가지고 교인이, 남은 교인이 한 100여 명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교인이,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막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떠나버리고 10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쓰레기 같은 우리 형편없는 기도 부대들이 앞에 앉았습니다. 가진 건 몸밖에 없고 들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던 그것만 가지고 앉았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라고 해서 앞에서 찬송을 우리가 애들 중에 막 복음성가도 인도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말이죠, 불을 끄라 그러는 거예요. 불을 끄라. 난 그 목사님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 목사님 아주 그냥 아주 냉기가, 지금도 냉기가 흘러요. 냉기가. 이거 뭐 녹음되는지 모르겠는데 냉기가 흘러, 냉기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은 뭐예요? 가진 건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죄야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난리를 부리니까 뒤에 있는 어른들이 넋을 놓고 있다가 야, 이거 저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기도의 불이 막 붙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말이죠, 내가 앞에서 있어, 내가 리더기 때문에 이제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쪽에 가더니 말이죠, 강대상 올라올 때 옛날에 이 슬리퍼 강대상 이 저 구두 하라고 구두 주걱이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구두 주걱이. 이 강단도 지금은 유리 강단인데 옛날에는요 베니아판 강단이에요. 베니아판 강단. 그러니까 겉은 그럴싸한 데 있잖아요. 얇은 베니아판이라서 치기만 하면 통통통통통통 하는 그런 베니아판 강단인데 목사님이 쫙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손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내 추측이에요. 내 추측. 그러더니 옆에 더니 강단 옆에 있는 구두 주걱을 갖고 오시더니 이 강단 옆을 다다다다다다 빡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주여 막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는 없다. 뭔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맨 앞에 조그만 장의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보시면 한 두세 명 앉을 수 있는 장의자를 내가 들었어요. 장의자를 주여 하니까 우리 군단들이 막 의자를 흔들면서 난리를 부리니까 막 교인들이 와 랄랄랄랄랄라 방언이 터지고 막 한 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여서 제가 거기 청년 때 있었는데요. 기도의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수년 안에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사람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예, 자, 하여튼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고, 어디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적당히 하고 또 통성기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끝날 때 제가, 여기 있군요. 너무 좋고,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도 너무 좋고, 여기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흐르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본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만 그분에게 사로잡힐 때 그분이 길을 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저의 관심은 다 모아놓고 불길 같은 성신이여 하고 성령 충만히 구하면요 막 방언을 해요. 그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가 될 자격은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다른 건 내가 못해도 주님, 내가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혹시 교회가 나를 부르면 끝까지 1.1핵을 진짜 나에게 역사했던 것을 가감하지 않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성령 받으라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나를 목사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헌신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되는데 그동안에 공부라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영수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부터 했냐면 안 되겠다. 우선 책을 읽는 것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책을 읽는 거. 글자를 읽긴 읽어요. 읽긴 읽는데 이 책을 읽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분철을 했어요. 분철. 창세기, 모세오경 이렇게 분철을 했어요. 열심히 내가 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가지고 칼라펜을 사가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칼라펜이 이렇게 칠해져 있지만은 그때 배운 거예요. 칼라펜을 칠해가면서 내가 분철하니까 어떤 애들이 학교에서 야, 은호야 너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수학 정석을 분석해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암기 과목은 좀 외워지겠더라고요. 국영수는 안 돼요. 기초가 없어가지고 고3이 되니까. 암기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과에 들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혹시 저 같은 사람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주님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저 같은 사람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부르는 교회에 가서 그대로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 하나 좀 제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안 되는 성적이 안 되는 성적.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대한민국 문교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졸업 정원제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때보다 2-3배를 많이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거의 미달에 가깝게 꼴찌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난 들어가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모든 정책도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님 끝까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인데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너 성령 받았어? 너 방언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이상한 놈이 하나 신학대학에 들어왔다.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왔어. 너 이 자식아 그렇게 하다가 이단돼. 이 자식아. 걔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걔가 나한테 너 그렇게 하다가 이단돼. 너 성령 받았어? 너 방언하니? 야, 중학교 때 원산도 수련회 가서 나 조금 했어. 아니 너 지금 해? 너 지금? 이 자식 이상한 자식이 여기 들어가지고 지금 말썽이야. 너 자식아 그렇게 나가다 이단돼. 너 자식아 성서학이나 해. 난 성서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너 구약 신학, 신약은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거 국영수로 말하면 국영수에 해당해. 그거나 똑바로 해. 자식아 너 그거 안 하면 너 이단돼. 이 자식아 무슨 얼어 죽을 맨날 성령 받았냐 방언하냐. 이 자식. 너 부모님 예수 믿어? 교회 뭐야 너? 안 믿는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그러지 이 자식. 내 딜레마에 빠졌어요. 딜레마. 내가 이것을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성서적인 거를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도서관에만 내가 계속 있었어요. 나는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의 사건, 너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건이 진짜인지를 성서학을 통하여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베라시트 바라 엘로히 에떠 하하샤만 왜 에떠 하였다 토파부 후에 호셰 알프레트 홈왜 루하함브라이 페트 알프레트. 놀라지 마세요. 이거 30년 동안 외운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외운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연세대학교에 박준서 교수 밑에서 구약학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졸업도 했어요. 석사. 이게 보통 사람은 안 놀래는데 나를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성서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제일 잘. 여기 저 클레어몬에서 저기 신약학으로 PhD를 한 사람은 나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싸늘해졌어요? 처음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막 또 집회를 하니까 나를 비아냥거리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거 구약인데 사도행전은 신약에 나오잖아 그러더라고요.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성서학을 공부해가지고 정말 이게 맞는지 기초적인 거 무슨 박사는 아니니까 석사 정도만 해도 이건 기초적인 거니까 알았어 해줄게. 내가 해주지 뭐. 알았어. 근데 그 당시에 서강대 종교학과에 정양모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슈나켄부르크의 제자, 직제자 66명의 제자 중에 동양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찾아갔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여기 저 개신교 목사님이 여기 왜 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내가 알아보니까 최고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석사는 교수가 그냥 받아주려고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준 건 아닙니다. 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은 별거 아니지만 나의 인생을 볼 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잡아서 공부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뭐 공부 안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애들 여러분이 먼저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막 또 집회를 계속했어요 내가. 근데 대한민국에 구약 석사하고 신약 석사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구약 석사하면 신약 박사, 구약 박사하고 뭐 신약 석사하면 신약 박사하지 뭐 이게 석사를 한 그것도 조직 신학도 아니고 분과도 다르지도 않고 성서학에서 그걸 두 개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될 수 있는지, 그게 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집회를 또 몇 년 하고 다녔어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하고 다녔더니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더니 너 지금 영성신학 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성신학 했니요? 알았어. 해주면 되잖아. 해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또 목회하면서,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서강대학교 영성신학은 카톨릭이 또, 내 카톨릭 신학 배우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밖에 또 박사과정에서 받는 데가 없어가지고, 국내에서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7년 반 동안, 졸업은 지금 못했어요. 지금 7년 반 동안 지금 거기서 있어요. 제가 그래 논문 조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냥 찢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또 숙연해지지 마세요. 너무 그래. 좀 제 표현이 과격한데, 그런 학위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지를 검증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고 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야말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통하여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땅끝까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드릴 만큼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더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게 더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간에 우리 가정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정 예배는, 제가 아들 둘이 있고요, 제 아내가 있고 제가 있어요. 이 4명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집 가정 예배는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우리 집 가정 예배 18번 찬송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씀이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상 받을 것 같아. 성령 받으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요, 성령 받으라가 이제 1번이야. 2번은 뭐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의심 말라. 그러면 애들 있잖아요, 일어나 막 춤을 춰요. 초등학교 큰아이가 5학년이고 밑에 애가 5살 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찬송을 한 다음에 통성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제 아내를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 우리 양 목사님 아시는데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네 아내는 조선시대 여자와 같이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냐 할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고등부 전도사고 유치부 전도사였어요. 연애하면 안 되는데 한교에서, 학교에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은데 입을 안 벌리니 방언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사람은 좋은데 사역을 같이 할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리시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의 파트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럴 때도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방언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했는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입을.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당신이 방언을 할 때까지 날짜를 유보합시다. 그리고 기도실에 둘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했더니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급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지. 이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분에게 맡기고 하면은 사실 다 하는데, 그 생각,
그 생각을 어떻게 뽑을까요? 그 생각 어떻게 뽑지? 닌게루를 어떻게 넣어가지고 뽑나 그걸?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막 터지니까요, 막 바로 결혼이야, 바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냥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가 일어났으면. 가정 예배를 들었는데 우리 큰아이가 말이죠, 제 아내하고 제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라 붕붕 바라바라 붕붕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바라바라 붕붕은 이거 방언 같지가 않아. 두 번째 막내 아이가 딱 형이 그렇게 하니까 랄랄 쪼꼬레 랄랄 쪼꼬레 랄랄 쪼꼬레 하는 거예요. 바라바라 붕붕 랄랄 쪼꼬레. 그런데 제 머리에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스쳐갔냐면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를 조금 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부인이 자기 조카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막 방언을 했길래 걔를 막 혼냈답니다. 사춘기 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냉랭해지더래요. 그리고 사춘기를 어렵게 지내고 신앙에서 막 떠나더라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내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혼내고 막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안수하면서 진짜 방언이 훗날에는 터질지어다. 진짜 방언이 터져. 지금은 가짜 같은데 진짜가 터질지어다. 2014년 7월 1일 지금부터 3년 전이에요. 큰아들이 지금 26살이거든요. 큰아들이 방에서 갑자기 온몸에 땀을 흘리고 나오면서 아빠 나 방언 터졌어 그러면서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3살 때까지 7, 8년, 10년을 내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너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아빠도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기적을 베풀고 여기까지 인도했어. 내가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것에도 너는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축하한다. 그랬더니 둘째 놈이 그렇게 질투가 많아요. 원래 둘째가 질투가 많거든요. 질투가 많아가지고 아빠 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다 안 터졌어.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간증을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제가 기도. 제가 개척을 처음 했는데 개척을 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다리가 말이죠.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자꾸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리가 왜 안 올라가지? 마치 100m 달리기를 막 질주한 다음에 다리에 알통이 베긴 것처럼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에.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주일날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체가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선임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하고 장로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빨리 119를 타고 서울 성모로, 제가 대치동에 있었거든요. 서울 성모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타고 성모로 갔습니다. 가는데 다 마비가 왔어요. 여기까지 다 마비가 왔어요. 응급실이 들어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다 마비가 왔어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 아침이어가지고 주일 아침이어가지고 사실은 주인 교수들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나오게 하라고 해가지고 막 교수들이 아침 7시, 8시에 막 모였어요. 막 피검사를 하고 모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목사님, 이게 길리안 말이라고 하는 그런 병 같은데, 거기 재활의학과 과장이 자기가 미국에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 100명 중에 1명 풀릴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각오하십시오. 그렇게 오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검사를 하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그랬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뭐 하여튼 막 이게 막 그냥 저기 호르몬이 막 꼬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회를 젊었을 때 부목사 때도 그렇고 집회를 하면은 막 4박 5일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막 10시간씩 막 4일을 막 하고 막 너무 무리하게 막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말이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면회 시간하고 딱 나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니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나 됐어. 큰 목사 안 돼도 되니까 속으로. 이거 풀어주면 좋겠네. 아이고. 그러면서 내 아내가 딱 던지고 간 말이 있어요. 여보, 방언으로 기도할게. 여보, 방언으로 기도할게. 당신도 방언으로 기도해. 성령 충만하면 혹시 알아? 하나님 풀어주실 줄 알아?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대에서 속으로 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열레켈레 나라 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걸 풀어준다면 주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목회를 다 접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른 사람에게 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내가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아침에 말이죠, 내 오른쪽 발가락이 딱 움직였어요. 이야, 의사들이 아침에 20명 정도가 몰려왔어요. 그러더니 오른쪽 발가락이 딱 움직이는 걸 보고, 이야, 목사님이라서 풀어준 거 아니야? 왼쪽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풀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걸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요양을 하는데 간신히 걸었는데 제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척을 안 하면 또 마비가 올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아쉬우니까 이것만 풀어주시면 주님, 한 영혼을 위하여 내 목회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몸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 순수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또 몸이 마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있잖아요, 퇴직금 1,000만 원 가지고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지하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교인 아무도 없이, 사택도 없이. 그때 내 아내가 그 전에 나오기 몇 달 전에 내가 그렇게 됐는데, 내 아내는 또 하여튼 니은자 들어가는, 난자 들어가는 또 암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여보, 우리는 주님이 풀어주셨으니까 한 영혼만 하면 어때? 한 영혼만 구하면 어때? 지하로 가자. 사택도 없이.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만, 귀신자가 오면 내가 마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귀신자가 오는 거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마비가 올 것 같아. 마비가 올 것 같아. 근데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나 그때 올라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들이 전도를 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전도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마지막 간증 진짜 하나만 더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개척을 딱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야, 그래도 월세 내고 이 1년 살라고 그러면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뭐 생각한 돈이 이렇게 좀 있고 뭐 부족한 돈이 있었어요. 부족한 돈이.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주님, 주여 기적을 주십시오.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근데 어느 동대문에 있는 여사장이 나한테 어느 사람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우회가 있는데 동대문 의류 무슨 저기 옷 장사하는 사장인데 목사님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예. 한번 간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한번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뭐 기름값 좀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여기다 딱 받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봉투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이제 주차장 가는데 이 봉투가 좀 이상하게 묵직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이 봉투를 꺼내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러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차를 몰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봉투가 좀 묵직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 이게 너무 묵직하다. 그래서 내가 차를 옆에 세웠어요. 그리고 봉투를 내가 딱 열었는데 100만 원짜리 하나가 나오는데 100만 원짜리 한 장이 아닌 것 같아요. 딱 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는 순간 대성통곡을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새벽마다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기적을 주십시오. 올해 우리 얼마 더 있어야 되냐면 미니멈 1236만 4163원이 있어야 됩니다. 1236만 4163원을 놓고 내가 2달째 기도하고 있었어요. 1236만 4163원 1236만 4163원. 주님, 주여. 내 봉투에서 1300만 원이 나오는 걸 보고 까무러쳤어요. 내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군요. 막 한 10분 동안 막 주여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근데 10분 만에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혹시 이거 사장님이 봉투를 잘못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사장님이 봉투를 잘못 준 거 아닐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가 여기 지금 가다가 이거 아무래도 좀 봉투가 너무 묵직한 것 같아서 내가 열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1,3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 전인가 6개월 전에 어느 회사에다가 옷을 납품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준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그 사장님이 일부 준다고 1,3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근데 그 1,300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일 오는 그 개척교회 목사한테 이걸 다 주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드린 거니까 목사님 가져가세요. 나는 거기서 또 30분 대성통곡을 했어요.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한테 그거를 내보이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 우리 예수 처음 믿어서 내가 지금 권사님이 4명이에요. 얼마 안 됐지만 서리 집사가 되고 세례를 26명 현재 줬고 권사 4명 나왔어요.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 애 낳아보셨어요? 애 낳아보셨어요? 애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자기 애가 어떤 느낌이시래요? 나는 내 자식들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 성도들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하시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앞길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